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일 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이어서 이제 예레미야 26장부터 시작했는데요. 오늘은 16절에서 24절 끝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읽습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바깥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선지자적 목소리를 보호하고 전달하다. 선지자적 목소리를 보호하고 전달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면서 성전 안에서 수많은 사람에게 이제 이 성전은 멸망하고 이스라엘도 멸망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을 전했을 때 어제 사람들은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놀랍게도 예레미야를 변호하고 또 그 목소리를 보호하는 자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 전달자가 느끼는 그러한 현상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살아갈 때 모든 자들이 반대할 것 같지만 사실은 이렇게 오늘 이 예레미야가 죽을 죄가 없다고 보호하고 또 그들을 변호하는 자들이 있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전하고 참 진리를 전할 때 반드시 반대하는 자들, 특별히 오히려 교회 내에 기독교권 내에 또 반대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근거해서 전달할 때 반드시 그것을 듣고 감동되고 또 그 설교자나 또 그러한 전도자를 보호하려는 또 사람들이 하나님이 생겨나게 하셔서 그 예레미야의 생명을 보존했듯이 그 전도자나 설교자의 생명과 사역을 보호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끝, 16절 끝에 보면요. 우리에게 말했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리고 지방의 장로들이 일어나서 이야기하기를 히스기야 왕 때 미가라는 사람이 백성들에게 이 예레미야 비슷한 이러한 저주와 심판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유다 왕이 반응했냐면요. 19절에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옛날 일을 기억하던 자들이 히스기야 왕 때 미가 선지자라는 사람이 이 시온과 또 예루살렘이 다 멸망한다는 예언을 했을 때 히스기야 그를 잡아다가 죽였느냐 이렇게 반문합니다. 오히려 죽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가다듬고 회개하고 돌이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재앙을 물리쳐 주시고 또 재앙에 대해 뜻을 돌이키셨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키면 살지만 듣고도 오히려 무시하고 그 말씀을 전달하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들, 또 그러한 민족과 국가는 다 이 땅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에 적응하기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오히려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기 위한 전사들이고 또 그러한 아주 특별한 사명을 맡은 아주 비밀 요원과 같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야기를 즐겨 듣고 환영하고 반기지 않아요. 때로는 믿지 않는 가족, 친구, 가까운 자들부터 우리를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러한 와중에 전혀 다르게 우리를 변호해주고 보호하고 또 우리를 법적으로 안전하게 보장하는 그런 자들이 옆에서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사역을 계속
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오늘 예레미야 사역을 장로 몇 명이 나서서 예레미야를 변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합니다. 20절에 보면요. 또 여호와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는데 곧 기럇 여아림 스마의 아들 우리아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며 여호와의 김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며 우리아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와의 김왕이 사람을 애굽에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 그대로 데려오며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면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두 왕의 태도에 대해서 비교하고 있죠. 히스기야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재앙을 받지 않았지만 그 여호야김 왕은 우리아라는 선지자를 애굽에 도망가 있는 자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불러다가 자기가 직접 칼로 죽여서 평민의 묘지에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알고 무시하고 완전히 그 말씀의 전달자들을 죽여버리는 악한 왕이었어요. 결국은 나중에 포로로 질질 끌려갑니다. 정말 비참할 정도로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굉장한 그 자체가 복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죽이지 못하도록 예레미야를 보호합니다. 24절이죠.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 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호하게 하시는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 할 때 바울도 보면 곧 죽을 것 같고 곧 이 사역이 끝이 날 것 같지만 계속해서 백부장과 천부장과 베스도와 아그리파 또 계속해서 그를 지키는 자들이 옆에 있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려고 시작할 때 내 마음속에서부터 내 가까운 자들부터 또는 내가 친하다고 했던 사람부터 반대할 때가 많아요. 이것은 복음의 일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에 항상 반대하고 사람은 반대하고 또 찬성하는 사람은 찬성하고 또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든 사람을 주관하셔서 이 복음의 일,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일을 계속 진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서지 않는 것 같아도 주위에 믿는 자든지 때로는 더욱더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도 우리의 삶을 보존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잘 가감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협력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맞아요. 저 개인의 예를 들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을 하고 목회를 하고 또 신학을 하고 이런 모든 과정 중에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인간의 도움보다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을 돕고 또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 눈으로 또 우리 경험으로 보게 됩니다. 그게 내가 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게 됩니다. 오늘 예레미야도 죽을 것만 같은 이 상황 속에 아주 철저하게 그를 보호하고 변호하는 자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것은 우리는 선지자들이 이 시대는 없지만 선지자적인 목소리, 성경을 통해 여러분을 인도하고 지도하는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정말 우리 한 번뿐인 인생을 하나님의 보호와 또 하나님의 일들에 사용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백성들과 많은 자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리더들을 세워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 특별히 말씀을 전달하는 자들을 소중히 여기며 그들의 일을 보호하고 또 협력하고 지킴으로 인해서 이 시대를 살리고 우리 자신도 살리는 그러한 일에 협력과 동참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